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평안을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9명, 세계적으로도 놀라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 태어난 아기가 24만 9천여 명.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퍼센테이지가 96% 정도 나왔습니다.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6년간 쏟아부은 돈만 260조 원 쏟아부었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동물학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가 C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심각한 어려움을 예견하면 자식을 낳지 않거나 낳았던 자식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저출산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행복한 사회, 행복한 삶을 살기 힘들 것이다. 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돈 몇 푼 더 대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급한 우선순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것이 우리 젊은이들만은 아닐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우리 한국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자기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세대는 이 지금 젊은 세대가 유일하답니다. 자기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에 사는 세대. 세상에서는 어린 적부터 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이요. 끝없이 경쟁을 시켜야 되고, 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쟁적이고 아주 훈련된, 우리 젊은이들이 뒤처질까봐, 잊혀질까봐, 쫓겨날까봐, 비난받을까봐 언제 하루 평안하고 안식한
그런 나날이 없이 늘 경쟁 속에 살아가니 그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뭐 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각국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분간 몇 년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중국도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고, 북한도 핵무장 미사일 발사 등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강대국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세력을 넓히고 견제하고 끊이지 않는 밑에 물밑 작업으로 암투가 끊이지 않고, 일본이나 러시아도 다 또 제국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 다 자기들 중심으로 말이에요. 이런 강대국들의 힘 대 힘, 강 대 강,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 부분만 있습니까? 세상에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과 같은 대형 지진, 호주같이 산불이 대형으로 나오고, 뭐 하나 나와도 대형이라는 거, 초대형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그렇고, 가뭄이 나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그런 커다란 재앙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는 더욱 심각하여 지구 어디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이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 속에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세상 사람, 우리 세계 사람들이 쓰는 이 소비 심리, 소비력, 이것을 감당하려면 지구 한 개가 더 필요하답니다. 하나 정도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그걸 감당하려니 암울한 생각이 들겠죠. 또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부실한 것이 외로움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신흥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은 특별히 경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다져지다 보니까 이웃을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고 경쟁적으로 달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게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이라 하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는 무덤 친구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죽어서라도 홀로 붙이는 게 너무 불안하니까 서로 인터넷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공동묘지 할 때 나와 함께 붙이자, 수목장 할 때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지를 단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유일하게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EBS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발간하는 세계 테마 여행, 그건 제가 좋아해서 봅니다. 잘 사는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말이요,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먹을거리나 생활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여러 못 사는 나라들 많이 나오잖아요. 티베트 못 사는 나라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볼 때가 많습니다. 먹는 건 우리보다 부족하죠. 입는 건 약하죠. 그런데 그들은 잘 살지 못해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마을이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같이 모여서 함께 먹고 춤추고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튀르키예 같은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사방에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 자식들만 남고 우리가 다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가 9살 먹은 어린아이가 혼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원에 보내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용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나 이런 데 지진이 나도요, 어려움 당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거기에는 친인척들하고 마을 전체가 서로 공동체가 돼서 돌봐요. 그럼 함께 그 자녀들이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화가 되고 고립화가 되고 외롭다는 것이 몸에들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사업이 망했다 뭐 했다 자살할 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부모가 떠나면 얘네들 천덕꾸러기가 되고 이 세상에 살 수 없어 그런 사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동반 자살이라는 말은 없어요. 살인 후 자기가 자살한 거지. 자녀들을 죽일 권리는 부모에게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도 추락이라고 하는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남성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갑자기 명퇴당할지 모른다. 언제 큰 병이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느 재난이 몰려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무의식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더 험악해지고 더 담을 쌓고 더 돈을 모으기에 힘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개인화되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성적 쾌락이라든지 술 먹고 또 즐기는 쪽으로 가지만 그것도 한때고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비록 2배가 된다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할 줄 모르며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활로 자기가 살 길을 찾다 보니까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는 어릴 적부터 게임에 몰두하기도 하고 어른들 쇼핑에 몰두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즐기러 다니는 것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청정지역, 마약 청정지역이었는데 점점 마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 나오고 주부들 청소년들 손에까지 마약이 들어가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중독되어지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자극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잊기 위해서 알코올과 니코틴으로 채워보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통해 불안감을 잠깐 잊을 수 있지만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불안감은 잠시 잊을 수 있지만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점점 더 중독으로 빠져가는 이 불행한 현대인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썩어지고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세상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의존하고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5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17장이고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13장에서 17장까지. 근데 13장에 예수님이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지금 의아해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만 남겨두고 떠나실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어디로 가시는데?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아직 이해 못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그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포한다, 깨친다. 내가 떠나더라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다 도망갔지만 오순절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이런 평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곧 이 말은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으로는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평안, 그런 확신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확신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남들처럼 불안해하고 남들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로 알고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자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안에 거하게 된 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만족과 안정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붙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있어요. 이건 성령 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자들이 그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주최로 미술대회가 열렸는데 주제는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요. 참가자들은 그림을,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길을 그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린 사람도 있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최후 시작으로 뽑힌 작품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를 그린 사람이 최후 수작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폭포의 급류 속 그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실에는 이런 폭포수와 같은 급류가 닥쳐올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작은 새처럼 믿을 만한 곳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자에게는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처럼 조그마한 일에 부활해동하고 말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때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380년 이후에는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사라졌고, 이제는 교황이나 정치권, 황제와 교황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회는 더 크게 짓고 더 평화로운 것 같고 더 안정된 것 같지만 더 이상 외부의 핍박이 없으니 약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심리 상태가 이제는 더 유착되고 또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서로 혼합돼 가지고 더 무질서하게 되고 내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활은 편해졌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고초를 더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병이 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큰 힘을 더해 주시려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무조건 편한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편안해졌다 생각할 때에 영성의 핵심인 고난과 인내를 의도적으로 찾아서 사막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외적인 번영과 안락의 평화 시대에는 누릴 수 없는 내적인 확신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사막으로 나간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3세기 이후에는 이들이 사막의 수도사들, 또 이들이 수도원이나 수녀원들 이런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경건 훈련이 있게 되죠. 이게 수도사 에바크리우스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시오. 그래야 그대 영혼이 격동하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 내적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평안의 완성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성취됐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목사님이나 장로님 공동체로부터 상처받아서 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면서 싸우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아직은 완전히 죄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편안과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람들을 너무 믿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너무 지나친 소망을 두면 불안이 증폭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올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온전히 완성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아무런 걱정, 아무런 염려, 근심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 현재를 등하게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의 소망을 가진 채 현재를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아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소중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닉 워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차세대 지도자죠. 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치매로 아버지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치매가 걸렸어.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막 새벽 1시고 새벽 아무 시간이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리버를 목사님이 두시 자다가 막 나가서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 새벽 2시고 새벽 3시인데 어디 가세요 아버지? 막 아버지가 울면서 아니 지금도 저 사람들이 지금도 저렇게 지형으로 떨어지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해서 있는데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냐? 지금 빨리 가서 한 사람이 더 전해야지.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예요. 아버지 지금 새벽 2시요. 아버지 제가 나갈게. 아버지 제가 나갈게. 아버지 제발 좀 들어가서 주무세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치매 끼우려 그런 거지만 그 울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아버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아유 이제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사명자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병이 가니까 염려치 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다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사명자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힘과 마음을 합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이웃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을 불안케 하는 전쟁과 난리가 있는 지역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알고 예배드리는 땅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